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주일 말씀의 좀 연장선이 될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실천편처럼 여러분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속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영적 생활을 훈련할 수 있는지, 속사람을 위하여 영적 생활을 어떻게 훈련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저희 총장님께서 학교 교정에 소나무를 심으셨어요. 근데 이제 한 그루가 아니라 수억을 들여가지고 소나무를 몇십 그루를 사다가 심으신 거예요. 학생들은 이 소나무를 볼 때마다 학교가 돈을 쓸데없는 데 쓴다, 아주 욕하면서 불만이 많았는데요. 이게 소나무를 심어 놓으니까 아름답기는 하더라고요. 이렇게 분재 모양의 예쁜 소나무들이 곳곳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살리는데 에너지가 엄청 많이 들더라고요. 적게는 수천만 원이고 많게는 몇 억도 되는 소나무였기 때문에 이 소나무 한 그루를 살리려고 학교가 온 힘혈을 거기에다 기울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에 상관없이 죽는 소나무가 있었고요. 그리고 반대로 푸르르게 잎이 돋아나서 살아나는 소나무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차이였을까요? 뿌리가 내렸느냐 아니냐의 차이였던 겁니다. 신앙의 원리도 되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살았던 토양은 죽음의 토양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생명의 땅으로 우리가 분갈이 된 겁니다. 그런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 구원의 길에서 이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건강성은요, 이 뿌리가 탄탄하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탄탄하길 축복해요. 과거에 한국교회에는요 기복신앙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경제가 어렵고 다 못 살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복에 대한 갈망들이 많았죠. 잘 살고 싶은 이 동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마음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다가 할 일이 잘 안 되고 하는 일이 안 되고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면은 그냥 과감히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새로운 기복신앙이 등장한 거 아세요? 신앙생활에 기복이 너무 심해. 그래서 기복신앙. 제가 경험해봤거든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기복신앙에 아주 우두머리였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는 다니잖아요. 그러다가 수련회 가면은 반짝 은혜 받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러면은 얼마 못 가요. 그러다가 다시 밑바닥을 칩니다. 그러면 또 다시 수련회 가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 그리고 또 돌아와서 또 밑바닥을 칩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는 삶을 살았어요. 지금도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 계실걸요. 뜨거워졌다 식어버렸다 계속 기복이 너무 심한 기복신앙인들이 많을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신앙에 뿌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 사막 광야 같은 곳에서도 푸르게 서 있는 그 나무처럼 환경은 척박해도 깊게 뿌리를 내려서 그 영적 양분을 쑥쑥 뽑아 먹어야 되는데 뿌리가 없으니까 환경에 따라 죽어버리고 쓰러지고 뽑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뿌리를 잘 살려서요 건강한 신앙, 열매 맺는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흔들리지 않고요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영적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생활을 하는 이 훈련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 영적 생활의 기초입니다. 나의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삽니다. 하루하루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직장인들은 이른 아침에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해서 돌아옵니다. 안 바쁜 직장인이 없어요. 종종 성도님들이 저에게 목사님 많이 바쁘시죠? 이렇게 인사를 해주세요. 그러면요, 제가 속으로 성도님이 더 바쁘시죠? 그렇게 대답한다니까요. 직장인뿐만 아니죠. 여러분 가정주부들이 많으시니까. 가정주부들 얼마나 바쁩니까? 네버 엔딩 살림, 끝나지 않는 살림. 제가 살림을 해보니까요, 진짜 끝이 없더라고요. 치워놓으면 더러워지고, 치워놓으면 더러워지고, 아이들은 계속 어지럽히고, 치우면 또 어지럽히고, 날마다 밀려오는 일들, 우리가 그걸 다 처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세상적인 일들, 또 직장 일들, 가정의 살림들을 열심히 하며 살아가는데,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들의 시간 안에 영적 생활로 쓰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사실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쓰지를 못합니다. 나의 시간에, 나의 하루에 24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너무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24시간, 오늘 하루라는 시간을 하나님 거라고 믿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평소에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는 하나님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11조하고 힘들어도 구제하고 하나님을 위해 쓰려고 합니다. 자녀도 하나님 거라고 믿죠. 그래서 자녀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께 맡기고 진로도 하나님께 맡겨요. 사업장도 하나님 거라고 믿죠.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가려갑니다. 그렇다면 내게 주어진 24시간, 나에게 주어진 오늘 이 하루, 여러분 하나님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살고 계세요? 아침에 눈 떠서 시간이 주어졌잖아요. 밤에 잘 때까지 나는 시간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 시간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을 살고 있다, 이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내 시간이라고 믿고 있지는 않으세요? 제가 지난주에 제자반 형제님 한 분이요,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워커홀릭이었습니다 라고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은 게으르면 안 돼, 이런 가치관을 딱 가지고 잠자는 시간 외에는 모든 시간을 다 일로 채웠대요. 계속 일을 만들고 잠자는 시간을 줄여가면서 일하는 시간들을 계속 확보하고 일에 미쳐 살았대요.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회개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전혀 공감을 해주지 못하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도둑놈이시네요. 정말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나의 일로만 가득 채워 살았던, 하나님의 시간을 완전히 내 걸로만 살았던 도둑놈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죄송해요. 제가 말을 너무 심하게 해서.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자, 말라기서를 보면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볼게요. 말라기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라기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거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볼까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어찌하여 내 것을 도둑질하였느냐? 그때 우리가 대답하겠죠. 하나님, 제가 언제 하나님 걸 도둑질했습니까?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도둑질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시간이라.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시간을 돈만큼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돈을 주고 시간을 사요. 여러분, 물질만이 아니라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11조를 드리듯이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4시간에 전부 하나님 거라고 믿으시죠? 그럼 하나님께 얼마큼 드리시겠어요? 물질은 11조 드리시는데 24시간 중에 얼마큼 드리실래요? 결단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 얼마나 드리실래요? 11조를 드려야 되죠?
동의하시는 분 마음에 11조 드리셔야죠. 물질에 11조 드리시는데 시간에 11조 드리셔야죠. 그러면 24시간에 11조는 몇 시간입니까? 24분? 아닙니다. 1440분이에요. 24시간이. 그러면 11조는 144분이에요. 그럼 2시간 24분이에요. 최소한 하루에 2시간 24분 주를 위해 쓰셔야죠. 여러분, 우리의 하루의 삶에 하나님께 이 시간들을 드리고 있는지를 점검해 봅시다. 사실 시간이 없다라는 핑계를 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조금 일찍 일어나면, 유튜브 안 보면, TV 안 보면, 다른 것 안 하면 이 시간을 오롯이 하나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시간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희 제자반 형제님들이 요즘 최선을 다하며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좀 가끔씩 매주 오시면 앉아있는 얼굴 보면 좀 우울한 얼굴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얼굴들이. 왜냐하면 숙제가 빡세거든요. 하루에 1시간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교재 예습해야 되죠. 그것도 최소한 40분, 50분이 걸려요. 오병이어 해야 되죠. 30분 정도 걸려요. 거기에 오라드까지 해야 돼요. 좋기 2시간 24분 걸립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 형제님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제자훈련 이거 하니라고 정신이 없대요. 다른 걸 못 한대요. 그러면서 약속도 이제 없고 여가 시간도 없고 유튜브도 못 보고 그냥 이것만 하고 끝나면 잠을 자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는 거죠. 죄도 안 짓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삶이. 여러분, 제자훈련을 한다고 해서 24시간이 30시간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평소와 똑같은 시간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 시간을 구별하여 살고 있는 거예요. 드리고 있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자 하면 되는 거예요. 바빠요. 그 핑계가 안 통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훈련을 꼭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삶에 버려야 될 것들을 다 처리하고 버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방 청소할 때도요, 버려야 될 게 많이 나오죠. 봄이 됐으니까 여러분 집 청소, 대청소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집 청소 한번 하면요, 버려야 될 것, 쓸데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버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필요 없는 것들, 하나님을 위하여 쓰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리스트를 만드세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갉아먹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시기를 결단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고요, 그런 사람들은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도전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영적 생활 훈련하려면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안 떴나요? 읽겠습니다. 시작. 제일 좋은 것이 주님이 되어야 한다. 제일 좋은 것이 주님이 되어야 한다.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성공한 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의 별인 만큼 전무후무한 왕이었습니다. 모든 전쟁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아람 다 정복했고요. 사실상 이 지역의 패권 국가의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역대상 21장에 보면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데 남북을 합쳐서 군사가 157만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요, 우리나라의 군인 숫자가 45만 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세계 랭킹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다윗의 왕국은 우리의 3배예요. 얼마나 대단한 왕국인지 우리가 가히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이스라엘은, 다윗 왕국은 군사력과 이 기세를 앞세워서 충분히 제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수르처럼, 바벨론처럼, 로마처럼 제국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충분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제국으로 가지 않습니다.
왜였을까요? 다윗은 영토를 넓히는데 관심이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었어요. 그가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었어요. 그게 영토를 넓히고 군사력을 확장시키고 땅을 많이 갖는 것보다 더 중요했어요. 시편 27편 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 내가 바라는 일은 나라가 커지는 게 아닙니다. 군사력이 위대한 게 아닙니다. 내 이름이 알려지는 게 아닙니다. 나라 살림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은 당신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늘 당신과 교제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이 다윗의 유일한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이런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일 잘하는 것보다 주님과 교제하는 게 더 좋습니다. 친구 만나는 것보다, 여행 가는 것보다 주님과 교제하는 게 더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오래전에 어떤 한 형제님과 교제를 하게 됐는데요, 이 형제님이 삼성을 다니시는데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얼핏 보기에는 이분이 백수처럼 느껴졌어요. 삼성이 바쁜데 항상 교회에서 예배 때마다 계시고 훈련 때마다 계시고 교회 섬겨야 될 일이 있으면 항상 교회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삼성이 바쁠 텐데 이렇게 교회에 계셔도 되냐고. 제가 믿음이 없죠.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신은 세상의 성공보다, 직장에서 승진보다 교회에서 예배하고 영혼을 돌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게 더 좋대요. 그래서 직장에서의 승진은 어느 정도 그냥 내려놨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안 될 정도로만 직장 생활을 하고 나는 이렇게 교회에서 사는 게 너무 좋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직장 생활 열심히 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진짜 이뻐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되길 축복합니다. 이 형제님처럼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 바쁩니다. 할 일도 많습니다. 세상에 재미난 게 얼마나 많아요. 오감을 즐겁게 해주는 콘텐츠도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제일 좋고 제일 즐거운 것, 이것이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교제하는 그것이 될 수 있길 축복해요. 그것이 될 때에 우리는 경건의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다윗처럼 되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근데요, 제가 마귀 입장에서 생각해 봤어요. 마귀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려놓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마귀 진짜 골치 아프겠다. 왜냐하면 죄로도 우리를 하나님을 갈라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죄짓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죄를 안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를 못해요. 그러면 고난으로 갈라놓으려고 하면 어때요? 고난을 당하면 더 하나님께 나아가, 더 기도해. 그러니까 이 마귀 입장에서는 이 고난도 줄 수 없는 거야. 이 죄도 안 되고 이 고난도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을까? 마귀가 너무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마귀가 선택한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를 바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바쁘게 해서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전략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바쁘면 기도의 자리로 못 나오잖아요. 바쁘면 성경도 못 읽죠. 심할 때는 예배도 못 드려요. 그러니까 마귀는 너무 쉬운 전략인 거예요. 누워서 떡 먹기, 도랑치고 가재 잡고, 그냥 바쁘게만 하면 얘네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떠나고 멀어지네,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날마다 바쁘게 하고 분주한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나의 이 바쁜 생활이 하나님에게서 온 건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것은 혹시 아닌가? 잘 분별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마리아와 이 마르다가 나옵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누렸어요. 충만한 생명을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르다는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주님과 사이가 갈라져 버려 있는 거예요.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0절에 뭐라고 하냐면 마르다는 준비할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르다는 지금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럼 마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전략을 쓴단 말이에요. 할 일을 많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이 함께 계셔도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러면 주님 품에 거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분주하게 움직이다가 실패한단 말이죠.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마리아처럼 좋은 걸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준비할 일이 많았다. 이거는요, 마르다의 일이었나요? 마르다의 일만은 아니죠. 마리아의 일이기도 하죠. 같이 살고 있잖아요. 마르다도 집주인이에요. 똑같이 준비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 준비한 일을 선택하지 않고 예수님을 선택했어요. 해야 할 일에 빼앗기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고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을 얻는 비결이었던 겁니다. 제가 2주 전에 성령 충만 받는 집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제가 찬양을 시작할 때 찬양을 시작하고 후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제 들어오니까 찬양이 시작돼서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들어와서 제일 뒤에 섰는데 임재가 충만한 거예요. 이 공간에. 이 하나님이 이곳에 가득 머물고 계시다라는 것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찬양을 하면서 제 가슴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복받치는 감정이 제 막 안에 올라오고 제 몸이 막 떨리더라고요. 손이 막 떨리는 진동이 막 몸에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임재가 제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 순간 정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안수해주면 성령 받을 것 같고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해주면 치유받을 것 같은 믿음이 제 마음 안에 막 올라오더라고요. 너무 행복했어요. 하늘문이 열리는 기쁨이 이런 거구나. 하늘문을 열리는 그 임재를 되게 경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순간적으로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순간적으로 딴 생각이 딱 들어왔어요. 육적인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다시 되짚어보니까 어떤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쓸데없는 생각이 우리 안에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기억하지 못하는. 근데 그 임재가 충만했을 때 쓸데없는 생각이 머릿속에 싹 들어오니까요, 임재가 갑자기 푹 꺼지는 거예요. 마치 불이 타오르는데, 장작에 불이 타오르는데 물을 확 끼얹는 것처럼 딴 생각이, 육적인 생각이 확 들어오자 제가 충만했던 그 임재가 갑자기 확 사라지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너무 행복했는데 갑자기 맹숭맹숭한 그냥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성령이 떠난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이걸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하고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주님 나에게 다시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주님을 더 온전히 깊이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몰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제 안에 다시 주님의 영이 저를 충만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거 많이 경험해 보시죠?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들인 거예요. 우리가 임재 안에 충만해져 있을 때, 주님의 품에서 좋은 것을 누리고 있을 때 마귀는 세상적인 생각들과 근심들과 바쁜 일들로 우리를 그 임재 속에서 떠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있다고 좋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좋은 것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곁에 있어도 우리가 할 일이 많고 마음이 분주하면 주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가 안 생겨요. 그러나 할 일이 많아도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장 좋으신 주님을 선택하면요,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게 부어져요. 오늘도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면요, 할 일이 많을 거예요. 바쁜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며 살겠습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 예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주의 임재 안에 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 생활을 훈련하려면 세 번째 읽겠습니다. 자, 시작.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해야 된다. 자,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4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제가 한번 다시 읽을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자, 여기서 경건이라는 것은 헬라어로요,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를 써요. 사전적 의미는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경외심, 섬기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경외심 너무 추상적이죠? 이게 뭐야? 이걸 어떻게 훈련해야 돼?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디모데 후서를 보면요,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경건의 단어를 통하여서 참고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자, 경건에는 모양이 있대요. 또 능력이 있대요. 경건에는 모양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건의 모양이 뭘까요?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자, 경건의 모양은 뭡니까?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이라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제 모양은 기도의 생활, 말씀 생활인 거예요. 이걸 훈련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경건을 훈련하라. 경건의 이르도 훈련하라. 너희의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을 훈련하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이 아닌데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을 보면요, 나름대로 그들은 삶을 훈련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해밍웨이 아시죠? 해밍웨이는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자신의 작은 방에 들어가서, 서재에 들어가서 아무도 방해를 받지 않고 거기서 글을 썼다고 해요. 애플의 팀 쿡이라는 사람 있어요. 이 사람요, 매일 새벽 3시 45분에 일어났대요. 그리고 그때 일어나서 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새벽 3시 45분에 일어나서 운동을 했대요.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꼭 신문을 열어서 신문을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과 업계의 흐름들을 매일 아침 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3시 45분에 매일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려워요. 근데 그 시간에 일어나서 글을 써요. 창작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운동을 해요. 아니, 누워있기도 힘든데 일어나서 뛴단 말이야. 신문을 읽어요. 머리 두뇌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이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목표를 위하여서 자기를 날마다 쳐서 훈련시킨 결과물인 거예요. 그렇게 훈련하며 살았기 때문에 삶의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경건에 이르러야 하는 우리는 이 훈련은 얼마나 힘들까요? 이 훈련은 더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기도와 말씀을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 기도와 말씀에 우리를 이끌기에는 정말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 4장 8절 말씀에 바울이 계속 얘기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주일과 온도가 너무 달라요. 오늘 말씀 전하기가 제가 굉장히 좀 어려운데 그래도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계시죠? 네. 주일날엔 반응이 엄청 좋았거든요. 오늘은 너무 힘들어. 그렇죠? 여러분 은혜 받고 있죠? 아멘. 오늘 새로운 결단을 하고 돌아가서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자, 이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뭔지 나오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이 훈련을 하면 금생,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시험들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생, 앞으로의 천국에서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연단도 팀쿡처럼, 해밍웨이처럼 육체의 연단도 약간의 유익이 있는데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가 훈련하면 금생과 내생에 이러한 유익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에게 권면한 바울은 당연히 이 훈련을 했지 않겠습니까? 내가 되니까 권면하는 거겠죠. 바울은 이 훈련이 된 사람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사도행전을 공부하는데요, 바울에 대해서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도행전 안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가 두 번 언급이 되거든요. 하나는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언급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13장에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언급해요. 근데 이 설교를요 쭉 들어보시면요, 대체로 유대인들이 다 아는 내용이고 그리고 동의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스데반과 바울이 이 역사를 언급함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아요. 돌에 맞아 순교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스데반과 바울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와 귀결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기 위한 과정들이었고 그분 오신 그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주장해요. 그런데 통일한 역사를 가지고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핍박받는 이유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거부를 당하면서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요, 땅끝까지 갑니다. 땅끝까지 가면서 굶고요, 매맞고 강도 만나고 배가 2번이나 파손당하는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 걸음 멈추지 않아요. 죽음의 위협이 있어도, 굶주리고 매를 맞아도 복음 전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아요. 땅끝까지 가려고 해요. 결국 바울의 이 구령의 열정으로 인해서요,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바울에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바울이 포기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확장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이 복음 전도 사역이 그냥 이루어진 걸까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수지 선한 목자교회라는 이 영적인 옥토밭에서 목회하면서도 힘들 때가 있는데,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바울은 돌짝밭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동력이 뭔지 아세요? 바로 영적 생활이 이 바울 안에 잘 자리매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 들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언제 이 영적 생활을 훈련했을까요? 물론 바울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체질화는 돼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바울이 이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서 핍박도 뚫고 나가는 이 돌파력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게 언제일까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바울의 숨겨진 시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회심하고 바나바의 도움으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 가기까지 11년의 시간, 11년의 시간이 사도행전에는 삭제되어 있습니다. 숨겨져 있어요. 그 기간 동안 바울은 일부 시간을 아라바 광야에서 보냈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 아라바 광야는 에세네파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바리새인 출신이잖아요. 당연히 에세네파가 어떤 자들인지 알아요. 근데 아라바 광야에 가니까 에세네파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세네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삶에서 정결함을 지켰어요. 그리고 재물을 공동체와 함께 나눴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나눴어요. 그리고 공동체가 아침마다 한 건물에 모여서 함께 빵을 나누었고요. 그 공동체에 들어오려면 아무나 받아주지 않고 세례식이라는 입교회식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늘 가르침을 받는 것은 세상과 악에 대해서 반드시 의로움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겨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바울이 세웠던 초대교회의 모습과 비슷하죠? 아주 흡사합니다. 제가 추측하기는 바울 사도가 아라바 광야에서 에세네파 사람들을 보며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에세네파 사람들의 생활 양식들,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이 살아가는 모양들을 바울이 보고 영향을 받고 훈련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제가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회심하고 11년이라는 무명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은 바울에게 이 경건의 훈련을 철저히 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금생과 내생의 유익이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이 핍박하고 로마에 압송되고 배가 파손되고 차가운 로마 감옥에 갇힐지라도 바울의 중심은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전진했고요. 지금 아마 하늘나라에서 바울 사도는 큰 면류관을 받고 하늘나라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비슷한 인물 하나가 있는데요,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이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30일 동안 다리우스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간구하면 안 된다. 그거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이런 칙령이 내려왔어요. 그럼에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유대 사람들의 전통은 아침, 저녁, 정오에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이었거든요. 이 훈련이 잘 돼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이 기도 생활의 동력이 뭐였냐면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바벨론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지 않도록 믿음 생활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내 몸은 지금 바벨론 안에서 그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력이 늘 기도의 자리에 머물 수 있게 하는 훈련이 되었고, 이 기도 생활이 나중에 이후에 다니엘이 시험을 받고 사자굴에 던져져도 이길 수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온 후에 뭐라고 고백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에서 나를 막아주셨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밤새도록 뭘 했을까요? 사자와 쎄쎄쎄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평소에 기도하던 대로 사자굴에 떨어졌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을 거예요. 그 기도 생활이 사자굴에서도 건진받는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9장을 보면요, 다니엘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미래와 메시아에 대한 환상들을 보여주시죠. 다니엘이 이 기도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깊은 계시들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가 자신을 연단해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훈련해야 됩니다.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여러분, 이 훈련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은 바울처럼, 다니엘처럼 금생과 이생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길 축복해요. 이 땅에서 찾아오는 거친 풍랑들은 뚫고 갈 수 있고요,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조금 실전편으로 갈게요. 기도생활, 말씀생활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루틴. 여러분, 루틴이라는 것은요, 어떤 행동을 정해진 시간에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정해진 시간에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요, 양치부터 해요. 그리고 정수기에 가서 물을 떠서 먹습니다. 그냥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이에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몸에 그냥 배어 있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 생활, 말씀을 읽는 이 생활도요, 루틴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환경이 어떻든 그게 되어 가져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 시간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요, 바로 말씀을 본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새벽 예배를 나온다든지 아침 시간이 좋습니다. 그리고 부탁은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 못 가요. 하루에 많이 하는 것보다요, 조금씩 꾸준하게 오래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오늘 30장 읽는 것보다 오늘 3장, 4장씩 매일 꾸준히 읽는 게 우리의 영적 생활을 훈련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공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집이 되거나 교회이면 가장 좋겠죠. 어떤 분은요, 새벽 기도가 완전 삶의 루틴이 됐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눈이 떠지고요, 그냥 그 시간이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님 이끄심으로 교회로 와요. 그리고 새벽 예배를 꾸준히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퇴근하면 꼭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가끔씩 저녁에 기도하러 올라오면 항상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기도하신 분이 계세요. 담임 목사님. 또 담임 목사님 말고 다른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장소를 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기도하는 루틴이 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사무실에서 오병이어를 하시더라고요. 최근에도 어떤 형제님을 만났는데, 그 형제님이 출근을 하면, 그러니까 남들보다 좀 일찍 출근을 한대요. 그럼 출근을 하면 자리에 앉자마자 내 책상은 오병이 하는 시간, 그 자리라고 정해 놓으셨대요. 그리고 오병이어를 하고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우직하게 하고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영적 생활이 훈련이 돼요. 그리고 환경과 상황에 떠나서 그 시간에는 그걸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영은 단단해집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도전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잘 나눴습니다. 사실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끄럽기도 하면서 사실 저를 위하여 준비한 겁니다. 나만 은혜 받으면 된다, 나만 결단하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사실 왜냐면 제가 부끄럽지만 영적 생활이 저는 잘 안 됐거든요. 종일 사역에 쫓기잖아요. 일에 쫓기면은 주님과의 친밀함을 놓칠 때도 많이 있었어요.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하는 거 되게 들쭉날쭉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요, 요즘도 되게 훈련 중에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말씀 아침을 깨우는 것을 제가 많이 훈련을 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이제 사역이 늦게 끝나면 새벽에 이제 못 나오는 게 핑계가 될 때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내가 몇 시에 들어가도 새벽에는 어떻게든 나간다, 그냥 이 마음을 정했어요. 성경 읽기도요, 제가 폭식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막 만땅 읽어요. 그냥
배부르게. 그리고 내일은 시간이 없으니까 못 읽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담임 목사님 그 성경 읽는 것에 대한 설교를 제가 듣는데 목사님이 그런 사람을 뱀으로 비유하시더라고요. 뱀이 한 번에 왕창 먹고 한동안 안 먹는데요. 그래서 뱀 같은 인간들이라고 하시는데 맞아, 내가 뱀이야. 말씀 생활을 뱀이 밥 먹듯이 먹었으니까요. 그래서 나도 이거 바꿔야겠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 생활을 좀 아침형으로 바꾸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기도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1시간 본당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안 들어가고 사무실로 내려가서 사무실에서 1시간 성경 보고, 그럼 8시 좀 넘거든요. 8시 넘으면 집에 들어가서 밥 먹고, 그리고 출근하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저를 정말 쳐서 복종시키고 아침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왜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냐면요, 제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침에 이게 되면 나는 어떠한 큰 사역이 찾아와도 다 감당할 수 있겠다는 믿음. 목회 사역에 어떠한 풍랑과 시험들이 내가 찾아와도 이게 되면 내가 그걸 뚫고 갈 수 있겠다는 믿음. 동력이 거기서 나올 것 같다는 믿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이 아침을, 새벽을 깨우고 아침을 깨워서 하나님께 저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적 생활 훈련해 나갈 수 있길 축복해요. 이거 잘 훈련되면요, 여러분의 속사람은 강건해집니다. 여러분 이 훈련 잘 되면요, 시험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맡겨진 하나님 나라의 일들도 정말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야 여러분들이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해라, 훈련해라 한 것처럼 저희의 말씀으로 듣고 오늘부터 훈련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저희들 되길 축복합니다.